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육 간에 강건케 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시련을 당할지라도 앞으로는 다시는 시련을 당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계속된 시련이 있다면 견디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그런데 다음에 보다 더 큰 시련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계속할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이와 같은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은 전쟁의 이미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행자, 곧 보병과 다투어 전쟁하는 것은 해볼 만한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말을 탄 기병과 전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그 땅에서는 일을 수행하는 것, 평안한 땅에서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물이 범람한 그곳 가운데는 뭔가를 행하는 것이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당한 일은 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보병과 다투어도 충분히 다툴 만한 그런 일이었고 그 일들은 평안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일들은 이전보다도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레미야가 겪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와 같이 11장에서 그의 생명의 위협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지파였던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서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겨서 살인의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시련인 것이죠.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을 겪을 만한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살려주십니까? 어찌하여서 그들을 더욱더 형통하게 하십니까? 의인보다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주시는 거죠. 이런 일은 앞으로 있을 일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너의 생명에 위협을 당한 그 일은 앞으로 있을 일에 비하면 평안한 땅에서 있을 만한 일이고 보병과 다투는 정도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운명은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는 거지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거주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벽까지 모두 다 회파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겪는 고난은 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큰 시련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1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자신과 같이 의롭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적대시 여기던 그들을 하나님은 징계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던 그 이방들 역시도 의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방 나라를 뽑아낸 후에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도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택한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자신의 의로우심과 같이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들었냐면 비전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까지도 기다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롭게 설 때까지, 그들이 자신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설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신자는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적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믿음의 증인들이 겪는 그 환난에 대하여서 계속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부주의함과 나의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가능하면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당하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감수할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안 것과 같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의 기자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을 통하여서 사랑 가운데 기다리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택한 백성을 의롭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더 큰 환난도 미래에 있을 더 큰 환난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에게 굉장한 두려움이지요. 그러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기에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겪는 그 사람은 앞날에 있어서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로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안위로 지켜주신과 같이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함께하게 될 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예레미야가 비전을 따르게 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나는 그 삶으로 환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우리의 고난이 떠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전을 가진 사람, 비전어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 사회가 교회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 교회들을 보면 교회 내에서도 사회에 물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걱정될 정도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자녀와 일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더 큰 어려움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더욱 성숙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에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